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인간에게 이 문제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교인 100명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구원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답이 다 맞을까요? 아마도 상당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제 설교는 항상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도 그 시간의 일부이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전제하지는 않아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왜? 종교인과 신앙인은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같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과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나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인간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성령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이코르 그리스도 영 동일하게 봅니다. 이 같은 등식을 보여주듯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물세례가 아닌 오직 성령 세례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믿음을 주시고 또 믿게 하시며 또 신앙인 안에 계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세요. 성령이 거하는 자는 구원받은 영혼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고 영원하나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심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영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응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자가 신앙인이라면 뭘 해야 할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영적 세계 나름대로의 통치체계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지성과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시간, 공간, 이 경험의 유무에 따라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타락으로 인해 바른 판단마저 흐려 불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무한한 거룩과 절대선을 지녔어요. 또 피조물에 대해 의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유한 인간 역시 비록 불완전하지만 참 지식과 의로움, 거룩을 지키며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구별된 것이기에 지성소는 거룩해요. 그러나 구약의 거룩 개념은 신약의 개념과는 달라요. 거룩은 복음 이후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잇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말씀만이 필요해요. 진리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자나 선교사의 섬김은 부속일 뿐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나 선교지나 사역자가 드러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은 거룩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결과론적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나 전도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려주기 위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의 본질을 바로 알고 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타락 전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시 상태의 인간은 죄를 짓기도 또 안 짓기도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타락과 죽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에서 인간은 이런 원시 인간의 도덕적 상태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다 죽는 이후, 그때의 과정이 영화잖아요.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죽어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새롭고도 영화로운 육체로 변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원시 상태의, 그러니까 원시 인간의 그 상태를 초월한 어떤 그 최상의 존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신앙인이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시점은 예수님 재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의 영화는 시작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모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양심이라는 형태로 표출돼요. 그럼 양심이 뭘까요? 여러분, 양심은 인간의 우리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법칙이에요. 우리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13장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행위와 생각에 대해서 어떤 쾌락과 용기 또는 어떤 고통과 낭망을 느껴요. 사실 세상은 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선이 존재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동일해요. 제가 뭐 영혼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심은 지성, 감정, 의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지성은 안다는 거, 뭐 사건 사실을 추리하잖아요. IQ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감정은 옳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져요. 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옳았던 게 그릇된 거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은 수시로 의지를 또 터치해요. 그 영향으로 울고 웃고. 왜? 의지는 행동 주체잖아. 그러니까 지성, 오성이 선하다고 주는 정보를 그대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왜? 의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뭘까요? 동물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을 해요. 그러나 인간은 분석하고 인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성적 속성을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양심도 제 지배하에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바른 판단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적 표준에 근거한 양심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결코 무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무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양심은 악하여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또 양심이 화인에 마저 무뎌지면 외식과 거짓말들을 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완전한 도덕적 표준에 근거한 인간의 양심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도덕적 표준이 이 나라와 이 지역,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바르다고 여겨지는 도덕적 표준이 저 나라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양심적으로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양심적으로 행했대요.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양심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심의 참된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간 삶의 지침으로 주신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양심 믿지 마세요. 인간의 양심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세상 기준이 양심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양심은 결코 무죄하지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양심이 아닌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도덕 표준과 성경 표준이 부딪힐 때 먼저 성경 표준에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표준, 성경 표준 따로따로 놀잖아요. 여러분, 세상 도덕 표준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왜?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양심 없는 자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타락 정도에 따라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실로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가 여러분 오랫동안 제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이 가책을 느끼게 한 양심이 내면적 고통을 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표현이 안 되지만 그것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양심은 잠시 파괴되어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인해 죄를 자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회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은 자신의 행동을 살피면서 때로는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일치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한 증거로 인정하기도 하는 인간의 이 바른 인식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스스로 선택에 의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잘 증거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이 말씀은 칼빈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부패하고 오염되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어떤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을. 아담은 타락 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죄성의 결과를 물어서 노아 홍수 같은 대심판을 반복한다면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멸하는 심판은 최후 심판 때까지는 다시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여기서 주신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자기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게다가 스스로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 나아올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도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 모으세요. 여기서 이끈다 이 표현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의 역사를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 때는 아직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의 인도함에 관한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이나 단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인간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고백입니다. 이 로마서 7장 18절 이 말씀은 신앙인은 영에 속한 자지만 현실적으로는 죄에 대응하기에 무기력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죄의 성향이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있는 한 죄는 항상 기회를 타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또 이 로마서 7장 19절 이 말씀을 보면은 신앙인도 타락한 본성이 멸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본성으로 인해 바울 자신이 원치도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향성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있으므로 스스로 죄의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불신자도 문제가 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만 여전히 성령과 동일하게 죄의 경향성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는 회개하거나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건 성령의 지배를 받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성경은 거짓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지 못하면 이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을 선을 행하는 동시에 악도 행함으로 결국 인간은 악인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악인임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고 그 예수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거룩, 영생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받아요? 이거 하나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선물 하나면 모든 거 다 해결이 되는데 예수의 믿음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거룩, 영생 이 모든 게 다 들어오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에 근거한 행동으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창조되었다면 인간에게 죄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 책임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로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며 범죄한 인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주어진 겁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은 더 빛날 겁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지고 귀중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간의 존엄성이 가려지는 이 혼탁한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따뜻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의해 영혼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은 영혼을 가진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신앙인이 되길 바라며 구원받았다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